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신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4장 4절. 저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읽고 또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크고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한글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한글도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도 믿었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이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이처럼 우리의 혼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물어봐도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가면서 인구가 감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줄어가면서 600에서 8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는 신천지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다 포함된 겁니다. 신천지가 쓰는 성경이 개혁성경, 옛날 아이들 개혁성경 쓰더라고요. 거기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추리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만 추리면 아주 적은 숫자일 겁니다. 아주 적은 숫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계신 분이 1% 정도 되겠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도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떤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네 사랑하지 않느냐, 왜 저쪽 교회를 미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으로서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신앙 성장으로서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와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산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만약에 부부간에 여보, 당신은 내가 믿지만 당신 말은 안 믿어.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건 그 사람이 말도 같이 믿는 것만. 저는 1998년 9월에서 10월경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 다닐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역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역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비교하면 대략 93% 정도는 일치합니다. 93%.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개역 개정이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뜯어 고쳤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개역 성경을 들고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학자가 아닙니다.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역사적 근거를 찾고 막 이런 그런 학자는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어떤 학자들처럼 성경 사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런 기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책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와, 성경책이 뭐 수십 권에 수백 권이에요. 그런 거 있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을 얘기하면 이단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역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개역성경의 93%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7%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7%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7% 정도 상한 재료였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요셉 형제님 식당에 갔는데 재료가 7%가 상한 거야. 근데 손님이 그걸 먹고 그냥 두겠어요? 그렇죠? 반품을 한다거나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에이, 그냥 먹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한 번 먹어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한 음식. 그런데 7% 상한 음식을 우리가 성경 읽듯이 매일 먹는다면 분명히 죽음을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되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에게는 큰 문제를 생기게 하는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성경이 잘못되면 교회 생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도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회생활도 다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냐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나중에 없어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21장에 가면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성경에 공공연히 없음이라고 된 없어진 말씀이 있다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는 왜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온 책들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이 만들어진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안에 어떤 말들은 넣고 어떤 말들은 빼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번역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번역이나 편집을 하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더 낫다고 하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없애버리든지 단어를 바꾸든지 단어의 의미를 변질시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은 다른 의도라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막 생겨요. 더군다나 번역자들은 더 하겠죠. 그거를 진짜 마음에 그죠? 양심상 갇히게 되면 있는 대로 표기라고 믿다가 역자주 이렇게 별도로 쓰겠지만 아니면 이거를 그냥 자기 생각 그 사람 생각인 양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 이거는 악한 번역자.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번역의 근간이 되는 본문. 번역을 하려면 앞에 뭔가가 그죠? 기준이 되는 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본문이 우수한 것이고, 둘째, 우수한 번역자들이 우수해야 되는 거고요. 셋째, 올바른 번역 기법이고, 번역자가 우수하더라도 마음과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넷째, 건전한 신학적 교리입니다. 또한 이 네 가지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성경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그냥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한두 개 빠진 게 아니고 모든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 사람이 완전하게 되려면 모든 성경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빼버려. 이거 아니야. 바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영감이 지속되려면 하나님이 이 영감을 보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지키시는 거요.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성경이 구약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감과 보존은 원본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번역은 보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대언자들이 인용할 때 사용했던 그 두루마리는 필사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원본이 아니라 보존은 필사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역에서 영감이 보존될 수 있어요.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당연히 영감으로 주신 거니까 그건 믿는데 또 번역도 영감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통치한 후에 이집트 주변에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이집트 말로,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집트 말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 요셉이 했던 이집트 말을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영감이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주셨고 또한 그 완벽함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둘째,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본문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1절, 2절.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로 인해서 유익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들은 영어로 보면 오라클스입니다. 오라클. 어디서 들어본 이름 있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에 보면 가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라클로 나옵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 오라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신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 마소라 본문은 유대인들의 관리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책, 제일 유명한 게 탈무드죠.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존하면서 어떤 보호하는 방법을 취했는지 8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죠. 정결한님은 클린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짜를 쓰는데 기억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점이 밑에 딱 있다. 아니면 옆에 점이 하나 있다. 뭐 갸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일인데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 때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에서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했다. 흠이 들어
여기 우리 점이 있는 게 뭐 번져나가진 않겠지만 그것도 자체도 안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야 하는데. 둘째, 두루마리 난에는 48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크기도 제한되고 글씨수도 딱 제한된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약 제조법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뭔가가 있나 보죠. 네 번째,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글씨를 보면서 다른 거를 읽잖아요. 특히 찬송가 부를 때 글씨를 보는데도 다른 걸로 발음을 해요. 옛날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서기관은 기록하기 전에 먼저 진본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 읽어야 했는데 눈으로 읽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기관은 가능한 한 오류와 중복 기록 그리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는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했다. 흘러지거나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존귀하게 여겼으니까 그럴 정도요. 닦아야만 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온 몸을 씻어야만 한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히브리 책에 그죠? 지금 우리는 몇 번 안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주로 번역해서 좀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어졌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보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목욕을 했다. 여섯 번째,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규정들이 있다. 일곱 번째, 필사본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한 단어 한 개의 실수가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한다. 그러니까 진짜 정본으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을 만큼 어렵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유지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웠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개수가 원래 정본에 있는 옮겨 쓰기 전에 정본에 있는 게 101개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뭔데 109개야. 그럼 다른 거잖아. 버려야 된다.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해당 필사본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곧바로 폐기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방식들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말씀을 유지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보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실수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거쳐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에 1500년이 지나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까지 1500년이 지나서 근데 예수님이 대원자들의 글을 하면서 회당에서 읽을 때도 딱 펴서 읽으셨어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들리기까지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있다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둘째,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리스도 신약 본문을 대다수의 교회들이 받아들인 공인 본문을 기초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상속 원역이라 불리는 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것을 영국의 트리니테리언 성경공회가 다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출판사를 찾아서 구입해갖고 갖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갖고 계신 거랑 같은 건지 제가 대비해보지 않았는데 목사님도 한 권 갖고 계시거든요. 저도 하나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 전통 본문, 비잔틴 본문, 시리아 본문, 수용 본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리스어로 된 이 본문은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뛰어난 기초가 되었고
유일한 기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종교개혁과 또 에라스무스 성경, 라틴어 성경, 마틴 루터 독일어 성경, 윌리엄 틴케일 성경, 올리벳 땅의 프랑스어 성경, 커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그레이트 성경, 장절이 처음 들어갔던 게 그레이트 성경이죠. 또 스테파노스의 그리스어 성경,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이죠. 칼빈이 사용했던 성경이죠. 비숍 성경, 대자의 그리스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수한 번역자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어떤 본문의 기초로 위에 세워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마다 어떻게 기초 위에 세울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 위에 세울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 위에 세울지 주의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믿은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진리가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읽고 믿지 않으면 남들이 말한 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성경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말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제 양심만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일꾼으로 칭찬받죠. 성경 기록에 미숙하거나 성경 기록을 더디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하늘 집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삐뚤어진 상태에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번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한 분들 중에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펴고 그 옆에 현대에서 발간한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의 의미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영어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첫 열매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The First Fruit S가 있는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한글로 번역하면 첫 열매들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맞죠? 복수니까. 영어 단어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원어 실력이 현대 한글 원어 사전을 집필한 분들보다 실력이 못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봤습니다. 현대 사전에 권위를 더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변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전을 추천하는 게 1860년대쯤에 나온 노아 웹스터 사전입니다. 이게 제일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근접하게 설명을 한다. 현대어에 있는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고전적인 의미에 대한 언어적 능력은 현대의 그 어떤 사전 집필자와 비교해도 수준 차이 날 정도의 높은 능력과 영적인 차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원어 사전을 찾으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영어에 있는 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못하니까 자꾸 앞으로 가는 거죠. 이걸 믿으면 그냥 있는 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네 번째,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번역 기법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법이 우수한 까닭은 번역자들이 소위 문자적 일치, 1대1, 단어 대 단어, 문자적 일치, 또 형식적 일치, 동사, 정관사, 부정관사, 영어에도 그런 게 있네요. 형식적 일치, 이런 거라 불리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들, 영어로 word, 단어들을 가지고 말씀의 그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그 젖으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순수한 젖,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좋은 어떤 요소들을 빼버린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순수한 통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단어를 영어 단어와 하나하나 일치시키는 겁니다. 아까 번역할 때 뭐였어? 다른 영어 성경들도 쭉 참고를 했지만,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 자체를 가지고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가 하나가 일치가 되려면, 이 올바로 번역이 되려면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그 단어 하나가 영어 단어 1대1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영감이 손상되지 않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살려서 영어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영어 있는 분들은 또 영어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 도다. 아멘. 주 예수님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기서 속히 가리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단어는 come quickly입니다. come은 오는 겁니다. 가는 건 고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come이면 그냥 오는 것으로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왜 가라고 번역했는지도 이해는 갈 수 있어요. 제가 대화해보지는 않았지만, 가라고 하신 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서 가라고 했다. 이럴 수 있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또 와야 하는 것을 가야 하는 것으로 번역하게 되면 온다를 간다로 번역한 것에 대해 한글 번역자가 관주를 달아서 따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번역자가 공격을 하면 이쪽 진영은 반박하는 그 설명을 또 내야 돼요. 그냥 오다 이랬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설명을 따로 관주를 달고 설명을 따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이유를 대면서 이유가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갖고 있는 신앙을 뭐라 그러는지 안 썼어요. 오다를 가다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논리로든지 논리를 대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접근할 때 아무런 성경을 사용하든지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 일치는 중요한 겁니다. 단어 대 단어. 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동적 일치 번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식을 거부했습니다. 문자적 형식적 일치는 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일치를 했습니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살린 채 영어로 옮기려 했습니다. 다만 번역 시에
언어의 특성상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영어를 있는 대로 번역을 해서 순서를 쓰면 막 조사가 막 많이 붙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어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오잖아요. 순서를 거꾸로 번역한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영어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단어가 나오는 대로 그냥 머릿속으로 짝짝짝짝 이해가 되지 다 듣고 나서 해석을 이거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앞에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이해해서 그게 착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어쨌거나 앞에 주어 하나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해석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의 특성상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가 필요한 단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되는 단어는 특별히 이탈릭체로 비해서 성경에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죠? 앞에 히브리어 헬러에 있다 없다 이탈릭체는 없다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영어에서 히브리어로 갈 때 어떻게 돼요? 그거만 딱 빼버리고 단어만 바꾸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동사, 형용사, 전치사, 분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있으면 그것을 명사나 다른 품사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동사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제목이 faith, 믿음이잖아요. faith가. 믿음, it work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한다 이렇게 됩니다. work이 일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들 이렇게 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 전체를 보면 동사로 써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처럼 동사는 동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그런데 지금 현대의 번역들은 의미만 잘 전달하면 된다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통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의 대화를 맞춰줘야 되니까. 소위 동적 일치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동적 일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동적 일치가 적용되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의 사상이나 신학이 적용돼서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오다 가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킹잼 성경은 이런 동적 일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문자적 일치와 형식적 일치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됩니다. 동적 일치 방법의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의미적으로 자기가 해석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의미적으로만 그냥 자기가 이해해서 해석을 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이해해서 해석해버렸어요. 그렇죠?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미를 제기하는 말을 던졌는데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도 당연히 동일해야죠. 그죠? 의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떡으로 번역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고 뭐 양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다시 역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떡이 빵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 일치의 변화는 번역은 킹제임 성경 번역을 통해 거부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죠. 킹제임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확정해 놓은 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대부분의 역공들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진 성경을 사용하면 칼빈주의의 예정론 같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없으면 진짜 예정론 같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체계를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론, 그리스도에 배우는 기독론,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성령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론, 기타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다른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기준이 되는 올바른 안내 책자가 바로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잘못되면 믿는 교리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모든 역본들보다 신학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경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그 성경의 한글 번역본으로 다 같이 읽고 설교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한글로 된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10권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한글 번역본들에는 장점, 단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글 번역본들 중에는 어떤 구절이 많이 오역된 것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한글 번역자들이 오늘 전한 말씀의 내용은 모두 인정하실 거면서 정작 자기가 번역한 번역본만은 예외로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요. 제가 책을 인용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이 내용의 책을 요약한 겁니다. 한 분의 이가 요약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저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보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영어 실력에서 나을 게 없다고 인정합니다. 많이 차이 날 겁니다. 하지만 원어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영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글로 번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단어를 설명하려고 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족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부족하면 어디로 가요? 할 데가 없는 거죠. 원어가 어떠하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지 않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둘째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 사용한 기법, 번역 기법이 우수하다고 믿는다면 들어보셨죠? 그게 우수하다고 믿는다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도 같은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번역본이 문자적, 형식적 일치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만 같으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걸 확인해 보려면 영어 본문에서 한글로 번역한 문장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했을 때 원문과 똑같아질 수 있는지로 한글 번역본이 다르게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900개의 뜻인데요. 그냥 한 절만 찾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찾아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죠?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최선 중에 하나예요. 차선 중에 하나죠. 차선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차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보면 주께서로 번역한 단어는 thou, thou, 2인칭 단수죠. 당신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주라고. 당신께서 이런 얘기인데 주께서 이렇게 보면 주인과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인으로 여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로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문맥의 흐름에는 이상하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에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주라고 번역해놔도 몰라요. 이게 당신께서 이렇게 나는지는 몰라요. 어쩌면, 이 본문을 한글에서 영어로 역번역하면, 나우가 아니라, 로드, 주가 로드잖아요. 그죠? L자가 소문자가 되면, 그 로드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감을 손상시키는 한글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단어의 선택이 다른 것은 문맥의 흐름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들은 흥정역뿐만 아니라 표준역, 한킹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제가 봤을 때 표준역도 이런 구절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이유도 같은 겁니다. 역번역하면 다시 흰겜 성경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해놔야지 그렇다는 이유가 어려운 거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영어 킹잼 성경의 번역자들은 다른 진영의 학자들, 즉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진영의 학자들이 당시 절대 왕의 권위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진영이 다른데, 그죠? 하나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해주셔서 번역자 자신의 신념을 접어두고 순수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아직 한글 번역본을 바꿀 만큼 완성도가 높은 번역본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앞으로 2, 3년 후에 더 나은 버전의 한글 번역본이 나오고 나서 그것들이 더 나은 번역본인지 비교 확인해보고 뭐 누가 누구랑 싸운 거 이런 거 필요 우리는 그런 데 끼지 않고 그죠? 뭐 박쥐같이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죠?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이 접하기에 이단치 될 만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로 이사 오면서 사실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킹제임스 우리 한국의 진영에서 만든 나름대로 건전하고 가사의 내용도 건전하고 이런 내용으로 찬송가를 만든 게 서너 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선택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일반 찬송가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박주영 대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처럼 이단 시대일 만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나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다 비교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협의해서 어떤 한글 번역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적절할지 그때 결정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용하는 흥정역에서 2대 오르내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이해하시면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그죠? 영어로 이해하시면,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영어로 보시면 이해를 바르게 하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한글로만 보실 수밖에 없다면, 이 말씀을 지금 여기 6.5절 있는 그대로 제가, 현재 최신판, 여기 보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의미적으로는 전체를 보면 뭉퉁뭉퉁해갖고 뭐 어순 바꾸고 막 이러면 이해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순의 선택과 막 이런 것이 문제가 크다고 지금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금정역 400주년 기념판 앞에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이게 올바른 번역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번역판에.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를 프린트해서 덧붙여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으며 그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성경 읽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자마자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읽기 싫다는 마음을 드는 것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 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게으른 육신,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육신. 지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이런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사로잡아 왕자 앞에, 주님이 앉아계신 왕자 앞에 내드리는 거죠. 사로잡고 그런 생각들이.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중에 성경 읽을 시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실질적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도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더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자마자 읽은 말씀을 또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릴 겁니다. 그래도 또 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히 보존하신, 온전히 보존하신 말씀으로 믿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또 바른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어떤 교회들은 바른 교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우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교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데도 진리를 안다고 더 나을 게 없는 생활을 한다면 아쉬운 겁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급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급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